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배단의 교회에 와서 새롭게 거듭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30년 동안 베이스로 살았다가 우리 배단의 교회에 와서 테너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가 테너로 거듭나는 바람에 제가 원래 베이스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온 찬양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테너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광림교회를 2020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설교자로서의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주일날 또 뜻하지 않게 귀한 시간에 배단의 교회에서 다시금 그러니까 3년 만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자로서 거듭나는 출발이 배단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단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늘 이렇게 식사도 맛있게 또 제 일용할 양식도 늘 이렇게 뒤에서 챙겨주셔서 제가 너무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성 목사님께서 12월 달 초에 저에게 설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떨리고 힘든데 맨날 만날 때마다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본문 빨리 달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줬습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을 주면서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주다가 참 박대성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게 그 본문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죠.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함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참석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박대성 목사님을 한 20몇 년 만에 학교에서 졸업한 이후에 만났는데 박대성 목사님이 살을 많이 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보니까 살을 빼야겠더라고요. 의자가 꽉 껴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의자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왜 살을 그토록 빼려고 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는데 참 의자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목회자를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자에서 말씀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계속해서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의 교회를 10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0년 말씀을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 베델의 놀라운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설교하는 본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피시고 저와 같이 함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가르치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그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축복을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을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곧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엄청난 역사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에 엄청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은 에서가 갖추고 있었는데 그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수식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야곱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향한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야곱과 같이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 베델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어디였냐면 기도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볼 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조건과 자격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였거든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축복은 에서의 것이었거든요.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성품과 인성에 대해서
창세기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즐겨했습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성품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바로 동물들 그렇게 사냥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나가면 야곱은 장막 안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5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주인공 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한 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은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이 야곱의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이 왜 야곱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야곱과 에서를 놓은 나이가 출산한 나이가 바로 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입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175에서 60을 빼면 몇이 남습니까? 15년이 남습니다. 자, 15년. 그 15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손주들 보면 뭐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는 그 손주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 안에 들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시간을 보냅니까? 이제 답이 나오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집에 오든지 아니면 이삭의 집에 머물 때 야곱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요? 15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부를 날이 가까이 오는데 손주에게 그런 얘기로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처럼 키웠던 그 조카가 자신을 떠났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불러 세우시고 내가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야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밤에 그를 불러내서 하늘의 물결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이야기들을 그 야곱에게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보내는 이 15년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축복하셨는지 그 마음을 뛰게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비참하지 않나요? 축복과 은혜의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야곱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아, 이 축복은 누구의 것이다? 형의 것이고. 형이 이 축복을 받는구나. 아, 그럼 난 뭐야? 이게 야곱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형의 축복의 그 장자의 축복을 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그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와 같은 방법을 썼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거짓과 속임수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축복을 뺏었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인간의 야곱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에게, 야곱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셨을까요? 야곱을 만나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돌베개 메고 자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이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빌립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이 창세기 28장 베드의 이 놀라운 환상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 야곱이 머물렀던 것처럼, 사닥다리 아래에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영광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베델의 환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닥다리는 기도의 가장 낮은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누가 기도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돌개백에 베고 잠을 잘 때 이불 덮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급한 피곤한 잠을 청할 때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의 자리가 곧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잖아요. 야곱도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바로 꿈속에 환상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바로 천사들이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금향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기도의 향기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그 야곱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그와 같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 아들 야곱을, 사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엄마 때문이거든요. 엄마가 시킨 거거든요. 참
성경의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오는데 엄마가 사실 시킨 거거든요.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아빠가 갑자기 막 축복한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죽을 것 같이 그런 상황에 축복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야곱이 올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참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리브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리브가가 아들 둘 다 잃을 상황이에요. 에서를 보니까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정말 야곱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여기 자녀분들 두신 분들 다 동감하시겠지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으신가요? 사실 더 좋아하는 자녀 있으시죠? 저도 여동생 둘인데 저희 엄마 보니까 저만 좋아하더라고요. 여동생들은 찬밥이에요, 찬밥.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들이 저 집에 가면 엄마가 김치 부침개 하고 있으면 오늘 오빠 오는 날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긴 하는데 자녀의 사랑은 다 똑같잖아요. 그 아들 에서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잃을 상황에 지금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는 그 길은 사실 리브가가 왔던 길이거든요.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리브가가 잤을까요? 저희 엄마 저 군대 갔을 때 그날 밤새도록 제 비계 붙들고 울었다라는 증언을 제 동생에게 들었는데 밤새도록 울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이 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혼자 떠나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지를 그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죠?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다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기도의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만남에서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축복이 베델의 놀라운 축복이었거든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야곱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이게 장자의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이룰 때까지 바로 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친히 성취하고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인데요, 원래 이 찬양은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배우가 지은 작사한 곡입니다. 1837년에 공연을 하다가
이가 바로 폐결핵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읽다가 바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야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기록한 그 찬송이 바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가 이끄는 악단 8명이 이 곡을 연주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찬송은 제게 큰 은혜가 있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농사만 짓고 계시다가 어머니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상경을 하셔가지고 자녀들 교육차 젊은 나이에 상경을 하셔서 힘든 그러한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었는데요. 뭐 힘들죠. 여유롭죠. 여유가 없죠. 그래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하시면 제가 이제 저녁 때는 아버지가 시키면 공장 같은데 우유나 이런 빵들도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새벽에 엄마가 이제 무서우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때 나이가 지금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그 젊은 처자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자전거 끌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 채셔가지고 그렇게 예전에는 저거 많이 하셔요. 친목계 같은 거. 그러니까 친목계 갔다가 술을 막 너무 많이 드시고 오는 길에,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작은 가정집 개척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 그 개척교회 아버지가 너무 잘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외출생사람이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그 작은 교회 의자 뒤에, 저 뒤에 안내하시는 저쯤에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이제 깨운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는 그분이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전화번호를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겠어요? 엄마가 받았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목회자는 목소리가 좋아야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정말로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엄마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끌려서 그날 주일에 어디 가신 거예요? 교회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에 너무나 깊게 관여를 하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다니셔요. 지금 저희 어머니 목회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녀요. 교회 가면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겨울날 철야를 끝나고 어머니 집에 가시고 저는 도도실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맨발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한테 쫓겨났대요. 교회 갔다가 이제 오냐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낭전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주무시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와 같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동네를 막 아버지 따라오시고 저희 막 도망가고 한참을 도망가다가 찾아간 곳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뒤에 누워서 그냥 잤습니다. 근데 앞에서 엄마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2절 딱 들어가더니 내 고생하는 것,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꺽꺽 소리만.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다. 그 찬양하시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물들판을 오르겠어요.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하염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깊은 은혜로 왔던 게 내 주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장로님 만드시고 핵심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20년 뒤에 너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럼 2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축복하셨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놀라운 걸음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주의 영광의 복과 은혜로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배단위교회에서 설교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길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단위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배단위교회에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마음뿐입니다. 그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야곱과 같이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2023년 1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야곱에게 놀랍게 성취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도 하늘의 영광의 복과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걸음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델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 하늘의 역사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